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35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4번째 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법도 하건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고, 그렇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며 터벅터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따라가려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능히 주님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그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순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부활절 아침을 맞을 때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기가 막힌 아침을 맞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매일 매 순간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늘 진심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인격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 가는 곳마다 역겨운 냄새가 사라지고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가족이기에 다 용서가 되고 가족이기에 더 사랑스럽고 가족이기에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그런 가족으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이면 궁금하고 걱정되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것이 귀찮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이고 그 질서 아래 있을 때 마귀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함께 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있다가 마귀의 밥이 됩니다. 혼자 있다가 외롭고 쓸쓸할 때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이고 함께하며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며 영적으로 더욱 단합하고 하나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도 이 본을 받아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게 하시고 평생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여 한국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과 개척교회, 농촌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북한 땅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빛이 필요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극동방송과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여 38선이 열리고 통일의 그날이 속히 눈앞에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텐데 9번째 재앙, 흑암, 태양이 사라지는 이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그 사실 앞에서도 이 바로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10번째 이제 재앙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문장은 부정 접속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일들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11장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에겐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우리에겐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러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전 메이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 앞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비전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비전을 이렇게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달되어진 그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왜 행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고 따라오면 영생이 있고 그것을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애굽과 바로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증거들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1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지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위대하게. 그냥 위대하게도 아니고 아주 위대하게.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그 백성들의 눈에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위대한 사람으로. 그냥 위대하지도 않고 아주 위대한, 아주 위대한. 이게 모세에게만 약속한 말씀이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시겠습니까? 예,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모세 때에도 있었고 다윗 때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자손의 자손의 만대를 지나가 봐라 내가 없나 그때도 있다.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위대하게.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삼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 은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심부름을 갔다가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 이스라엘 장수가 없는, 왕도 안 나서 겁이 나가지고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롭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게 여호와 쉐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한나가 이 이름을 불러서 태문이 열려가지고 사무엘을 낳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쉐바오트,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들고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 또 계셨고 내일 또 계실 그 하나님, 그 이름으로 오늘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들이 거절할 줄 알면서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이외에는 다른 영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꺼지지도 않는 그 불 속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야, 이 10번째 또 가서 전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행하실 것에 대해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또 처음 태어난 그 초태생 짐승의 그 첫 열매들을 다 거두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애굽 땅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다음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놀라운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야,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도 이런 윗뜨이 있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얼씬도 하지 않아서 개도 짖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개가 코도 밟고 이렇게 귀도 밟고 이래가지고 멀리에서 작은 인기척만 해도 막 짖고 그러잖아요. 동네 어귀에 가면 온 동네 개들이 짖기 시작하죠. 이 개가 짖고 저 개가 짖고 막. 그런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안 짖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는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부르짖음이 큰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지키셔서 개도 안 짖게 해주신다. 재앙이 지나간다. 무조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기근이 오고 걱정 근심거리가 차고 넘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그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심판을 예언하면서 늘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도 그러나의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중간에도요,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기 의뢰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 다 맡긴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의뢰 하나님께 맡기면 더위가 올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도 엄청난 복이에요. 오늘 또 그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줘야죠. 날 이렇게 사랑. 왜요? 저를 왜 사랑하시는데? 이러고 안 믿어. 여러분, 그 안 믿는 게 죄라고요.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안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부르셨다. 이것이 오늘과 내일 이제 10번째 재앙을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저 말씀 그대로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새벽에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오늘 또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로 영원히 구원 얻는 역사가 이 하루 동안에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젖어서 오늘 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첫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